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만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감사의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과 지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이라는 것은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이 이 감사가 가득 넘치는 곳이고, 또 이 지옥은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고 서로 헐뜯고 비난하는 불평이 넘치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과 지옥도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가진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가 많은가 아니면 내가 불평이 많은가에 따라서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냐 아니면 지옥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의 조건은 감사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처럼 아무나 다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네 분류로 분류를 해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일과 복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이 생길 때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일과 나쁜 일에 관계없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도 무조건 불평, 불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분류에 속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 또 과거에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또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입술과 마음 가운데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한 사람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성도님들 항상 감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형편, 어느 상황에 처하더라도 항상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행동에나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여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모든 상황들, 모든 환경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섭리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우리 입술에 회복해야 될 단어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이 감사라는 단어를 잃어버렸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차지한 것은 불평과 원망이라는 단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일은 주님께 은혜를 받은 후에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진정한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10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문둥병자는 오늘날 나병, 한센병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시대에는 전염력이 있는 악성 피부병을 가진 자들을 모두 문둥병, 나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민수기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의하면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진 밖으로 내보내어 따로 살도록 율법이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악성 피부병 환자들은 제사장들의 검진을 받아서 부정하다, 우리 정확히 그렇게 판정을 받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진 밖으로 추방을 당하였습니다. 마을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하는 악성 피부병 환자들은 혹시 일반인을 마주하게 되면 자신의 입술을 가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외쳐야 됐었습니다. 바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외쳐야만 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부정함을 알리지 않고 일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악성 피부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악성 피부병 환자들은 여기저기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추방당하여서 10사람이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우리 이러한 삶들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고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마을 가까운 곳으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을 근처로 지나가시던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멀리 서서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수님께 외쳤던 이 악성 피부병 환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바로 그 중요한 문장이라는 것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는 이 문장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문장은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기도의 열쇠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기도한 자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몸을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지요. 또 성경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예수님께 긍휼을 구해서 수많은 기적과 병고침의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킬레이 엘레이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외침에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이 악성 피부병 환자들의 간구에 예수님은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너희들 모든 병들이 다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또 어떠한 치유 행위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다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들이 이 피부병이 깨끗해졌는지 이 제사장에게 검열을 반드시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함께 정결 예식을 치르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악성 피부병을 낳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악성 피부병 환자들은 율법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반드시 제사장의 모든 검열을 마쳐야 자신의 집과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열 악성 피부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들은 아직 몸이 나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상태로 제사장을 찾아가 봐야 쫓겨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악성 피부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제사장에게 가는 길 도중에 치유와 나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나음을 입은 악성 피부병 환자들이 길 한복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인정받는 일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선택사항은 먼저 나음을 입게 해주신 예수님께 찾아가서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그 후에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9명의 악성피부병 환자들은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검증받는 일을 선택을 합니다. 이들은 고침을 받는 이 감격의 도취가 되어서 빨리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이 증명서를 받아서 마을에 있는 가족들을 빨리 만나기 위해서 급하게 제사장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이 사마리아 악성 피부병 환자였습니다. 이 악성 피부병 환자만 나음을 확인한 후에 가던 길을 즉시 멈추고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일들을 우리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도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이 뜻은 뜻밖의 결과에 대한 예수님의 한탄과 실망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다는 예수님의 자주 섞인 한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와 다르게 자신에게 찾아온 한 명의 악성 피부병 환자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바로 이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은 이 9명의 악성 피부병 환자들은
단지 육적인 피부병만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영혼의 치유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들의 복들은 육신의 복에 멈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 이 사마리아 악성 피부병 환자는 자신의 병이 이 치유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치유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영혼의 치유함까지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에 집중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바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치유를 받았더라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들이 당연한 일들인데 이 9명의 악성 피부병 환자들도 치유함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왜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까? 이 질문을 해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9명의 악성 피부병 환자들이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은혜의 근원보다 은혜의 결과에 집중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병이 낫는 기적은 10명의 악성 피부병 환자들이 다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악성 피부병 환자는 자신이 받은 은혜의 결과보다 그 은혜를 주신 근원에 집중을 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9명의 악성 피부병 환자는 치유함을 받고 자신이 누리게 될 그 은혜들의 도취가 되어서 그 은혜의 근원들을 다 잊어버리고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나은 몸을 보여서 이 증명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은혜의 결과에만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은혜의 결과에만 기뻐하시고 도취하시면 안 됩니다. 은혜의 결과에만 도취하고 기뻐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은혜의 근원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은혜의 근원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입술과 우리 마음에는 감사가 흘러나오지 않게 됩니다. 내 삶 속에서 내 힘으로 쉽게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수없이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암이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유를 통해서 암을 고쳐주셨고, 사업이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사업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셨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악화됐는데 모든 관계가 기적처럼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의 결과에 만끽하느라 또 도취되느라 정작 그 은혜의 근원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은혜가 있을 때는 감사하기 쉽지만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큰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지게 될 때 나도 모르게 그 은혜의 근원을 잊어버리고 큰 은혜의 결과에 도취되는 일들이 굉장히 우리 일상 가운데 흔하게 발생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큰 은혜가 찾아왔을 때 은혜의 결과에만 도취되는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작은 은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때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작은 것이 위대한 것을 만들어내고 일상의 꾸준함이 위대한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작은 은혜의 결과부터 은혜의 근원이신 분께 감사 훈련을 우리 성님들이 하셔야 큰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주어졌을 때 은혜의 결과에 도태되지 않고 우리는 은혜의 근원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실 때 은혜의 결과에만 도취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어떤 은혜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의 근원에 집중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자, 둘째로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는 9명의 악성 피부병 환자들은 자기에게 벌어진 이 은혜의 결과들이 자신의 노력의 산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감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병이 낫게 되는 은혜의 결과를 얻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입니다. 그러니 굳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악성 피부병 환자들의 믿음의 순종이 있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치유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때문에 은혜의 결과가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절대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나오죠. 바로 자기 의로 신앙생활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기도 생활, 자기의 모든 경건 생활, 자신의 신앙의 업적을 자랑하고 뽐내고 과시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기초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 자기의 애씀, 자기의 열심이라는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입술에는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모든 좋은 선택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 건강,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내 부동산, 내가 땅과 아파트를 보는 안목이 있어서, 또 내 자녀들, 내가 다른 엄마들보다 다른 훈육 방법을 잘 선택해서 양육을 했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이 내 노력과 땀과 눈물의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절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치 이 모든 일이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신다면 저 9명의 악성 피부병 환자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은 진정한 은혜의 근원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근원을 무시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 수많은 열매들, 내 노력, 내 열심, 내 선택, 내 애씀 때문이 아닙니다.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아무리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좋은 토양, 좋은 온도, 알맞은 비와 습도는 오직 하늘에 달려있는 일들입니다. 하늘에서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 환경을 마련해 주셔야 농부의 수고가 빛이 나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월급, 내 건강, 내 삶의 터전, 내 자녀들, 이 모든 것은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작동한 까닭입니다. 오늘날 모든 열매가 나로부터 기인한다, 이렇게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하지 못할까요? 최우선적으로 감사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절대 감사하지 못합니다.
자, 9명의 악성피부병 환자들은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자신이 치유받은 사실을 제사장에게 보여준 이후에 예수님께 그 다음에 돌아와서 감사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이 후에 감사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 이후에 후일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 명의 감사한 사람을 부각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9명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대조하는 것으로 볼 때 이 뜻은 9명의 악성피부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인 이후에도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감사도 은혜를 받았더라면 그 즉시 해야 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감사도 이 시간이 지나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패하고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사하고픈 마음도, 감사의 입술도, 감사의 예물도, 또 드리고 싶은 그 마음도 점차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돌아온 한 명의 악성 피부병 환자는 길을 가다가 나음을 받은 즉시 바로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돌아서서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9명의 악성 피부병 환자들은 은혜의 치유함을 받고 혹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때를 놓치니 감사하지 못한 것입니다. 감사란 무언가가 은혜로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순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즉시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감사의 방해물들이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내 모든 상황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의 때를 놓치게 된다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감사라는 단어를 후일로 미루지 않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이유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발생했을 때 즉시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9명의 악성피부병 환자들은 왜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했을까?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하면 또 한 가지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들이 감사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지 못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악성 피부병을 가진 사람들은 병이 나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의 표시로 아무것도 예수님께 드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감사를 포기해버렸을 가능성이 오늘 본문에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악성 피부병 걸린 환자들은 이 사람들을 피해서 땅굴이나 무덤가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사할 좋은 물건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에게는 주님께 바칠 만한 감사한 물건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러 가는데 맨입으로 가기가 민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의 방법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무언가를 바쳐야만 감사할 수 있다고 오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물보다 무엇을 더 중시하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더 받으시고 더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드릴 것이 없고 자기가 가진 것이 없다고 감사를 미루거나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의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감사의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바치고 싶지만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을 때 행하는 감사의 행위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처지와 모든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신다는 것이죠. 자, 둘째로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을 때의 감사가 있습니다. 농부들은 자기가 지은 이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고, 직장인들은 매달 월급의 수입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감사행위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두 번째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행위와 증거도 반드시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감사를 요구하겠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적은 감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셋째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감사로서는 부족하지만 무엇을 드릴 만한 형편이 내 상황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을 때,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을 드리고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자신의 손과 발을 통해서 봉사와 섬김을 하거나 자신이 가진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세 번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입술과 행위와 우리의 모든 몸을 들여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로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첫째로, 은혜의 근원보다 은혜의 결과에 집중하면 감사할 수 없고, 둘째로,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최우선적으로 감사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반드시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넷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의 방법을 잘 모르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믿음만 가지고 계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노력하고 애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한 까닭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추수감사절은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감사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1년간에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이 날이 추수감사절의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영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감사로 늘 신앙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